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배경은 13장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망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예수님 모시고 자기들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버리신다니까. 그래서 14장 1절은 근심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문제죠.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집은 너희들 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했다 그랬죠.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8절 말씀부터 봤죠. 빌립이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 다 내용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인생이 끝난다. 이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실 그렇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제자들이 뭐예요? 덜 성숙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했으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어제 우리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늘날도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하고 이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또 실제로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다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 이제 설명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대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게 이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실은 우리도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고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시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아는 우리가 말하면 뭐 양을 본다면은 먼지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뭐예요? 나도 알고 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가?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에서 나타나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이겁니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 것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오늘 다 이거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옛날에 그 수도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식을 하면서 육신적인 세계는 다 내려놓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이 사실은 수도원이거든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다음에 침묵하고 그런 이제 기도 생활, 수도원 생활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오늘 강조점은 제가 어제 빌립의 질문, 이것은 사실 우리도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시고 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자,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아는 것을 비하면 제가 먼지에 해당된다. 표현을 그렇게 써요. 우주 속에,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어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요한은 아주 깊이 있는 제자였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에서 마지막 15절 부분이 이거였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오늘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뒤에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 부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도 같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대상이 있죠. 그럼 사랑은 내 삶에서 표현이 되죠. 여러분, 그 자녀들 사랑하면은 표현이 돼야 안 돼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죠? 말도 그렇고 막 사주고 싶고 그냥 함께 하고 싶고. 그러죠. 또 연인들끼리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은 대상이 있잖아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혼자 살다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요. 대상이 있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모습이 어때요? 잠도 안 와요.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다 원리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해요. 돈 그러면 뭐 죽고 살고 막 상관없어요. 내가 명예,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치다. 그럼 막 목숨 걸잖아요, 거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돈 사랑할 것 같아요? 세상 명예 사랑할 것 같아요? 막 그거 진짜 한시적인 거, 잠시 있다 끝나는 거기다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니까 앞에 우리 내용은 나왔죠. 어제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내가 행한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와서 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 뭐예요?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해요, 안 해요? 사주고 싶고 갖다 주고 다 주고 싶죠. 그러니까 결국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내용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삼위일체 중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어제 말씀에 더 큰 일도 한다고 이야기한 거 이야기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죠. 또 사람들은 거기 빠져요. 왜? 잘못 가르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할 것처럼 또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처럼, 이게 다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냥 그런 자기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 다 구해라. 여러분, 다 구하니까 응답해 주십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이제 오늘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고 너 걱정하지 마. 더 큰일 할 거야.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들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배로운, 은혜로운 일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해석을 할 때에 원래 원어를 이제 맞추어서 이제 하려고 제가 이제 한자라 그랬죠. 이걸 이제 예를 쓴 건데, 실제는 이게 이제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육교사, 이런 거. 애가 태어났는데 애 혼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예요? 보호를 해줘야죠. 같이. 엄마가 하든지, 엄마 대신에.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 그리고 보호자로, 야, 너 내 대신 좀 가서 애기 좀 돌봐. 보육교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변호사.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분이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성령을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잖아요.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 영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은혜는 받고 믿습니다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주는 넓잖아요. 여러 나라에 또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은 세계 곳곳에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기도를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푸뉴마라든지 이런 원래 이제 그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는 호흡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호흡. 어떻게 보면 숨.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기, 바람. 그렇게 이걸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공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공기는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 어느 곳에든 다 여기도 있고 골막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죠. 산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뭐예요? 온 우주에 함께 하는 분이에요. 온 우주에 지금도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은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면 우리 혓바닥에 예를 들면 산소, 공기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누구인지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줄 수 있어요. 7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능케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영원히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 지역 중심으로 사역했지만 전 세계로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보혜사라는 말을 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재림 또 가까이는 뭐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럼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은 부활이 이제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오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변화되는 삶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변화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 사상이나 철학을 따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고 따르겠어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진리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게요.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싹 다 뜯어내고 뭐예요? 아파트 다시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기초부터 다 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몇 층을 깊이 다 파내가지고 지하까지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나 목적이나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사니까 어때요? 형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딱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머리 다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좀 더 벌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는 근데 빠져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무너져요, 홍수 나면. 아무것도 찾을 거 없어요. 전부 다 쓸어 내려가 버려요. 시간 지나면 그건 알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인생에. 막판에 이제 죽기 전에 직전 가면은, 야, 진짜 다 쓸데없었구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 전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진리의 영을 보내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22절부터 24절은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근데 재미있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이 유다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름에 그 앞에 그 두 곳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다데오가 나옵니다. 다데오. 근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 유다가 두 개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 대부분 다데오. 마태복음의 다데오를 누가복음의 유다와 같이 보고 한 기록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죠?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변화되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제 잘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